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3장 베드로전서 제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자, 갑자기 베드로가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삶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삶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놓고 본다면 나 개인, 그리고 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이제는 삶의 바운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사실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떠나서 또 나 자신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만나는 스쳐가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이라기보다는 나와 누구와의 관계성을 보는 것이 훨씬 좋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3절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 5말만 있으면은 뭐야? 그러면 아내는 무조건 남편보다 못하고 아내는 무조건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순종하라고 하는지, 또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을 들어줘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죠,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아내든 남편든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어, 뭐 하나님 말씀 잘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든 남편이든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왜 그럴까요? 뒤에 있는 말씀. 그의 삶이 그가 하는 말에 여러분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믿지 않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의 행실, 여러분,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행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겠죠. 이건 그 여인이든 남편이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행동, 처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포한 입술은 믿음의 선포한 입술대로 그의 삶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캐빈 네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목회자
복음주 신학자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의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려고 하고, 나쁜 것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실은 그거예요. 생활 방식이에요. 저 여인이, 저 남자가 어떤 믿음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믿음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처신 행동하느냐. 그거를 아내가 보고 남편이 보는 거예요. 그런 모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할 때는 듣지 않았는데 그 행실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참 다르구나. 저렇다면 나도 믿어야겠다. 또 믿음의 행실을 하는 믿음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주시는 하늘의 복을 여러분 보잖아요. 받는 거.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여러분 블레셋 땅에 가서 거하잖아. 그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삭도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아, 너 가지 마라. 너 여기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삭이 거기 거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고, 그리고 100배나 결실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아비훗과 그 장관이, 아비훗 장관과 블레 장관이 와서 그 이삭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보니 너는 하느님의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삭을 봤을 때 뭘 봤어요? 이런 가뭄에 100배의 결실 얻는 것은 정말 신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여러분 생활 방식이에요. 이게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한 사람 있어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런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살잖아요. 근데 그 살 때가 어땠어요? 요셉이 잘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니까 이런 보디발 장군 집이 축복을 받았어. 요셉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이걸 또 뭘 봤어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슬쩍 훑고 지나갈 말이 절대로 아니죠. 왜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말로 전해도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의 사람의 행실을 보고 뭘 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저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하늘의 복을 받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아킬다이 내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거야. 이거는 보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잘 믿음을 행하니까 그 보는 사람이 마음에 이익을 얻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목회자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면 보는 사람이 또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불편함을 얻어. 아이고, 저 목회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도가, 장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정말 영광된 교회구나. 이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거는 건물이죠.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보여주면 어느 교회 다니시죠?
임마누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야, 근데 그게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뽐이라. 여기 행실도 우에 나빠 있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렵다는 것은 경외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하면서 존경하면서 행동하는 그 행실 하나하나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은 내 눈 두 개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은 수만 수천입니다. 그죠?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보는 수많은 수천의 눈이 나를 볼 때에 믿음의 사람 행실을 보이면 그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의미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예루살렘 감난산 꼭대기에서 그 성전이 딱 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쫙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동쪽에 있는 무덤들이 수만의 무덤이 쫙, 난 맨 처음에 그게 무덤인지 몰랐어요. 너무나 이쁘게 잘 단장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비석이야. 무덤에 쫙.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루살렘에 오니까 자기들이 제일 먼저 부활할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거기 이제 무덤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은 뭐예요? 겉은 멀쩡해요. 보기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 썩어 문드러진, 그죠? 뼈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는 중요하죠. 외모도 단정하게 꾸미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단정히 행하리죠.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의 단장은 단정히 행하는. 머리를 꾸미고 옷을 잘 입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외적으로도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반듯한 모습이 여러분 좋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내 속이, 내 속마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는 묵상 생활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흔들리는 마음도,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막 정처없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마음을 지금 잡아야 되지? 막 이럴 때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래, 시대가 이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내가 잡아. 그래서 말씀을 잡아주는 것도,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 것도 우리 말씀이고,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안정하고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비유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단장이 뭐예요? 외모를 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인데 그 순종은
행실이죠. 선한 행실이고 주님을 믿는 행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듣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게 시간이 가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내 어떤 연약함, 내 고난, 내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지켜갔을 때 그 값진 결과는 나에게 환난을 준 사람에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는 대단한 마음과 믿음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과연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으면은 사라의 어떤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사라는 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대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 또 말, 어떤 행동을 할까? 여러분 한번 주의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속된 말, 값없는 말로 자꾸 치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 내게 주시는 여건, 상황, 축복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값없는 말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내가 한번 그런 말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에게 나를 좀 연약하게 보이려고 또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보이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좀 아주 뭐랄까요, 빈티난 말로다가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건데 이걸 내가 사람 앞에 말할 때는 너무 너무 좀 가치 없는 말로 표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좋은 환경을, 좋은 모습을 내가 값없는 말로 바꾸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의 인생의 값없는 말로 치부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고쳐가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을 더 담대하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